제가 쓸만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끌어다 쓰는 것들이 다 정말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굉장히 내게 하고요. 오늘 이렇게 리스타트 포스터를 봤더니 한 45도 위에서 찍은 게 아니라 밑에서 찍어서 정말 동그랗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멋진 영상이 나와도 이렇게 힘이 날까 말까인데, 아무튼 참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앞에 우리 방찬식 형제 굉장히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 5월 말에 한국에 와가지고 마가이 다락방 섬기고 있는데 되게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물어봤더니 방찬식이라는데 그 다음부터 이름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삼촌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찬식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귀하구나. 또 지난주에 봤더니 빈대떡 붙이고 있더라고요. 야, 참 귀하게 헌신하나 했는데 참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ICC 오신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방찬식 형제에게 임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외국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에서 잠시 살아봤는데요. 우리 한민족 역사가 한 5,000년 됐다고 그러죠. 정확히 따져서 5,000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가 우리가 긴 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5,000년 가까이 역사를 지속해 했다는 건 참으로 기적인데, 자, 어찌됐든 이 긴 역사 속에 우리 한민족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이 사람은 세계 어디 가나 다 알더라고요. 누굴까요?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맞추는 사람 내가 치킨 사주지. 누굴까? 싸이? 싸이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있어요. 김연아? 김연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있어요. 한민족 중에. 누굴까? 5초 세겠어. 하나, 둘, 맞아. 김정은. 어떻게 알아? 김정은이에요. 자, 박수 칠 건 없고. 자, 김정은이 제일 유명해. 어디 가나 저보고 어디서 왔냐요? 무조건 물어보는 건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물어봐요. 먼저 혹시 한국에서 왔냐 물어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이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나 코리안이라고, 나 차이니스나 재패니스가 아니라 나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그럼 놀스냐 사우스냐 물어보더라고요. 놀스냐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넌 내가 놀스처럼 보이냐? 막 이러면서 따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김정은 얘기.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지, 어쨌지, 위험하지, 어떻게 됐지, 막 어쨌든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버스나 이 봉고차 같은 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 그림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김정은 사진 붙이고 다니는 그런 버스들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유명합니다. 아마 5,000년 역사 중에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한민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걔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어린 지도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보다 우리의 지도자보다 그들의 지도자가 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지루한 국면에 들어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죠?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이 김정은 만나려고 얼마나 밀고 땡기고 했습니까? 그렇죠? 연일 뉴스에 속보가 계속 떠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의 행보에 집중하고 연일 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앞뒤가 꽉 막힌 나라에 어리고 과격하기 짝이 없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고 난리법석들 떨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이 더해지고 자칫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해왔습니다. 체제가 곧 붕괴되겠구나. 그래서 세계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일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으로 마침내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죠. 핵이 없으면 북한 같은 나라 솔직히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북한 좋으세요? 나 북한 한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한 60년대 같더만. 속 꿀고 다녀요 지금도. 네.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어디가 좋냐 나쁘냐 그 얘기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핵이 아니면 그런 나라에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핵이라는 목표 하나를 딱 정하고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인 북한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어두운 이슈로 문을 열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명해요? 유튜브 여러분 이름 치면 나와? 네이버에 실검 올라와요? 기대를 하고 누르면 딴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주목할 이유도 없고 기대할 이유도 없는 참 작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별 볼 일 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땅에 실현시키는 정말 핵폭탄 같은 능력,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세계로 초대하는 놀라운 영적 유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을 부르세요.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 세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100번 중에 99번은 성한 인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인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허접하고 왜 이렇게 모자라고 왜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쓰시는지. 근데 그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한 세대 가운데 당신의 흔적을 충분히 남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뭐였다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어떤 계획이나 방법에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9월 9일 날 뭐 한다고요? 9월 8일 날 뭐 한다고? 새가족 뭐? 오픈 유어 마인드 뭐? 새가족 생명축제. 새생명축제. 여러분 하나님은 새생명축제에 기름 붓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지. 아멘. 이 예배에 기름 붓지 않으세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나 뭐 대단한 우리의 계획에다가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으시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평생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방금 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나 리더십이나 계획이나 추진력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한데 하고 거기에 기름 붓지 않으시고 어디에 기름 부으시냐?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온 땅을 지금 감찰하고 계신데요. 누구를 찾으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영혼을 회심시킬 능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박사학 있다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 베푸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전심으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지.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내 그 대단한 지식과 이성과 아이디어와 추진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 행위의 열매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 하늘의 문을 열겠다. 원수를 물러가게 하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온갖 약속을 다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꼭 해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능력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죽 중요하면 온갖 약속을 다 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애를 키우는데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럼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애원을 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너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만약에 여러분 애한테 사탕을 먹으려고 애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너 이 사탕을 꼭 먹어.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밥을 먹으면 사탕 줄게 하지. 왜일까요?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동원하고 온갖 약속을 다 해가면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중요하면 온갖 약속을 다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울리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뭐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대. 내 마음도 안 열리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고 능력을 나타내시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고 당장 시험 답도 모르겠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고 온갖 약속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약속까지 다 하시면서 뭐래요? 기도 좀 해 임마. 하나님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김정은? 따라합시다. 마귀. 예. 똑같이 따라해 주네. 예. 재밌어요. 예. 마귀가 우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도 기도 중요한지 알죠? 근데 여러 중요한 것 중에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우리보다 더 전심이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걸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속된 말을 치면 기도할 때 자기의 모든 괴계와 자기의 모든 생각과 능력이 속된 말로 치면 작살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에 우리의 기도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흉악한 계획이 다 폭로되고 그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붙들리는 줄을 마귀 그놈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기 아주 악착같이 달라들어서 우리에게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생명줄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 그 중국에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공항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흑인들만큼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수백조짜리 항구를 져주거나 수천억짜리 도로를 놔줍니다. 그럼 아프리카 정치 지도자들은 어때? 좋잖아, 그렇죠? 그런 거 놔주니까. 근데 중국이 그런 걸 공짜로 해줄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뒤에서 광산 채굴권, 에너지 개발권 다 따가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저거 중요한 거는 아는데 당장 정치인들에게 돈을 듬뿍듬뿍 먹여주고 도로를 놔주고 항구를 건설해주고 하니까 그냥 그거 퍼가게 두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는 뭐라고 홍보합니까? 내가 도지사 할 때 항구 만들어줬다 이거야. 내가 대통령 할 때 도로 놓지 않았냐 이거야. 이러면서 자기 표 하나를 더 얻으려고 자기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리카는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역 잘 되는 거로 겁 하나도 안 듭니다. 오히려 사역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무산되게 안 합니다. 오히려 잘 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놈이 안 도와줘도 가만만 있어도 도와주는 건 사실이야, 마귀가. 그렇죠? 어쨌든 그냥 둡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사역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말해봐. 대단히 믿음 좋은 척 표정 갖지 말고. 기도 안 해도 사역 진짜 잘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청년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탁탁탁탁 알아서 잘해요. 나와서 안녕하세요, 정시원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잘해요? 우리 마가다락방 그런 게 없어요. 예? 아직 이게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 시스템이 갖춰지면 곳곳에서 맡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맡은 바대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시스템 따라서 교회는 진짜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우리가 가진 돈과 젊은 날의 열정과 능력으로 행사 다 치를 수 있어. 내가 예언 하나 할까? 9월 8일 날 새생명축제 진짜 잘 될 거야. 왜냐? 많이 해왔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재정도 있잖아요. 스텝들도 있잖아요. 자기 스텝이라고 아까 나와서 얘기하자. 내 스텝 한다고. 그렇죠? 다 있잖아요. 여러 번 해봤잖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치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항상 저만치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모든 영적인 자원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고 여기 모였을까요? 리스타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다시 시작하자고 어쨌든 모였잖아요. 별로 다시 시작할 의지가 없는데 교역자들이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지 리스타트라고 모였는데 우리가 뭘 다시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다시 시작하자고 대체?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그 구호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다시 가장 먼저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하다고 하지만 가장 저 뒤로 밀어놓은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기능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사들과 능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 행사를 치르든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새생명축제 하라 이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열심히 해라. 리스타트 집회 다시 시작하든 세 번째 시작하든 또 시작해라.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꽉 들어차 앉아서 주님을 그래 알게 됐어. 주님도 알게 되고 교회에 정착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그것으로 마귀 권세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행사 잘 치르고 사람 많이 들어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너 위에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행사 잘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더 많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음부의 권세는 지속해서 오늘도 교회를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초기지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교회를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솔직히 따져봅시다. 많이 모이고 열정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뒤에서는 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의 때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얼마나 두렵고 살떨리고 무서운 일들이 이 화려하고 기분 좋고 웃음소리 넘치는 사역 뒤에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마귀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취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 것인데 너 흔들려 다 무너질 거란 얘기예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잠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릴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마귀 장난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마귀는 한 번도 장난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마귀는 죽이려고 덤비지 장난치려고 덤빈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신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자꾸 장난친다고. 장난이면 얼마나 좋아요. 희죽었고 장난이었어. 얼마나 저 치라고 그래. 그럼 괜찮아. 쳐. 장난이 아니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어요. 장난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 사역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사역은 아주 극대화될지라도 뒤에서 죄가 창궐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공동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도 성장할 수 있지만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도 죄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기도 없이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도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기도의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기도를 살려야 돼요. 저만치 밀려난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시켜 놓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총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주 다니는 길목에 지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덫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항상 선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뻔하게 악하고 뻔하게 죄 짓는 거면 관심이라도 갖고 기도라도 해주는데, 여러분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선한 가면을 쓰고 얼마나 죄가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많아요. 마귀가 그런 데다가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뢰를 놓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어도 원래 내가 부비고 있는 그 자리, 사역과 봉사의 자리, 행사 치르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를 시작했지만 싸우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선하다고 여겼던 그 길목에서 그 죄악의 지뢰를 밟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그저 교양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 밥 먹을 때, 자, 우리 누구 형제 기도해 주실까요?
엄청 은혜스러운 척 주여 하고 기도하고, 혹은 모임 마칠 때 지들끼리 실컷 떠들다가 우리 그래도 기도는 하고 끝내야지 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끝나고 설교 정리용으로 진짜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데 뭘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중언부언하다 그냥 끝나는 이런 식의 기도만 우리 삶에 남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임용,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분위기용, 집회용 기도만 남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 물론 중간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다니신 분들은 시험에 항상 나오는 송강정철의 청산별거 가실 거예요. 아주 징그럽잖아요, 그죠? 살얼이 잃었다, 청산에 살얼 잃었다,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 잃었다. 그 뒤에 알지 못하는 방언이 하나 나와요. 얄리 얄랴샹 얄라리 얄라. 발음도 어려워. 거기 나오는 이상한 문장 얄리 얄량샹 얄라리 얄라 무슨 뜻이죠? 우리 여기 유태종 선교사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무슨 뜻이냐? 리듬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그냥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해 따라합시다. 아무 뜻이 없다. 아무 뜻이 없어요. 쉽게 말해 노래할 때 노래하다가 아싸! 한번 하나 똑같은 거야. 아싸의 뜻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추임새 넣는 거야. 우리에게 근데 기도가 지금 이 지경으로 전락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모임 끝날 때나 밥 먹을 때나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독교인의 그냥 교양으로서의 기도만 남아 있어요. 누가 고민 있으면 혹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할게. 이거 너무 습관처럼 하잖아요. 문자 끝낼 때도 문자 끝내고 싶으면 더 이상 말 있지 않고 너 왜 이렇게 웃냐? 네가 그러나 보지? 막 하다 얘 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하면 끝내고 싶을 때 기독교적인 교양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힘내, 기도할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하자 얘. 그 말 아니야. 그치?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 끝내려고, 그만 얘기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혹은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해보자. 진짜 기도를 바래? 아니면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야? 진짜 기도 바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퇴색해버린 기도의 의미, 기도의 실제, 이거 다시 꺼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의 리스타트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가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기도의 순위를 다시 매겨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가 차지해야 될 우리 인생의 순위는 어디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 두 개 중에 순위를 매기겠지. 뭐가 더 중요할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설교 끝내고 기도하겠어 하면 결국 기도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야 하면 설교 준비 다 안 돼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우선순위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냐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너무 많거든. 부장님이 부르거든. 회식 가야 되거든. 교회에서 일해야 되거든. 시킨 거 마무리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한다. 나의 삶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라고 해야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기도로 부족함을 채운다는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날마다 밀려나요. 무엇보다 기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에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다 그치? 막 간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기도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막 근데 드라마틱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야 기도를 하면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는 거다. 아멘?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그런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그 기도 일주일도 못 가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아멘. 이게 뭐야 이게? 간신히 기도하는 간신히. 솔직히 기도는요 고단해요. 기도는 되게 고단해요. 그렇죠? 설교는 별로 안 고단해. 들려주거든. 그래 안 그래? 들려줘.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겠어도 말씀 읽는 거는 대단히 고단하진 않아요. 눈만 걸리면 돼. 말씀은 할 수 있어. 대단히 고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도 어때요? 곡조 악보에 맞춰서 그냥 부르면 돼요. 안 되면 들으면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도는 어때? 진짜 힘들어. 누가 들려줘? 누가 들려주는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내 기도는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기도는 안 들려줘요.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대신 해줘도 미안하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지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입을 열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그 장소에 가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입 열자마자 기도줄이 확 잡히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여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 되지가 않아요. 지루함과 답답함의 시간을 통과해내야 돼요. 그렇죠? 하는 것 같아. 기도는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된다고. 그렇죠? 이건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건데,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30분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야. 막 하다가 맨날보다 드라마 생각나. 아까 얘기하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말고 그 이슈가 생각나. 미워 죽겠는 놈이 생각나. 기도를 대체 어디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난 30분 정도 끝까지 그래도 내가 승부 본다 하고 무릎 펴지 않고 굽히고 있으면 조금씩 기도가 잡혀요. 이거 주관적인 거라고 그랬어. 밖에 나가서 기도는 30분을 해야 잡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럼 기도가 몸에 따라합시다. 몸에 붙고 영에 익는다. 아멘. 기도줄이 잘 안 잡혀서 이 기도줄을 잡는다는 표현은 우리 선조들이 쓰던 표현이야. 기도줄을 잡는다. 이 기도줄이 잘 안 잡히면, 안 잡혀서 몸부림치던 시간들도요,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하면 확 줄어들어요. 눈 감아서 주님 부르면 바로 기도의 줄이 잡혀요. 10분 기도하는 것도 억겁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았어, 옛날엔. 그래 안 그래? 근데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면 눈 떠보면 1시간 지났어. 기도하면 2시간이 지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고? 이거는 설명으로 안 돼. 따라합시다. 해봐야 아는 거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원리는 아브라함이 이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떠나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데 기도는 A부터 Z까지 설명이 안 돼. 그렇죠? 이건 해봐야 하는 거야. 응답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오죽하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이래, 비밀. 그럼 그건 누가 그 비밀을 안다는 거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 몰라. 남들이 아무리 기도하러 다니는데 미쳤지 왜 산까지 가서 기도해? 그 비밀을 모르니까 미쳐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이고 10분만 기도하고 딱 정확하게 기도할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가서 딱 아뢰고 오면 되지. 뭘 1시간을 기도하고 방언까지 알리알량성하고 막 난리를 피우냐?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데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생각해보면 기도처럼 공평하고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찬양은요, 솔직히 말하면 찬양은 어쨌든 노래에다가 신앙적인 고백을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뭘 잘해야 돼?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해야 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배워서 잘해? 타고나? 타고나. 진짜 불공평해. 그래 안 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찬양도 타고납니다. 물론 찬양은 노래를 잘 불러야 하나님이 그 사람 찬양 받는 건 아닌데 적어도 노래를 못하면 숨어서 불러야 돼요. 집에서 혼자 부르거나 이 마이크가 여러분 손에 쥐어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다 받아. 자, 주님은 우리의 곡조에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은 이상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유성조 전사님처럼 이렇게 통도 탁 크시고 확 소리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도요, 이제 사역자잖아요. 설교하는 거 사람들 딱 보면 설교도 타고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아유, 타고나는 게 있어. 어릴 때부터 이런 재주가 있고 말 잘하고 그런 거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음이 안 좋거나 혹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도 어때요? 타고나요? 배워요? 여러분, 배워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면 진짜 책만 읽으시면 될 겁니다. 세미나 다니시고. 근데 타고나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 쓰는 사람 어때요? 배운 거랑 타고난 거랑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타고나는 게 있어요. 조금 불공평해. 근데 절대 타고나는 게 없는 게 있어. 뭘까? 기도는 타고나는 게 있다 없다? 기도는 타고나는 게 없어. 난 태어나면서부터 방언 받았어. 그런 사람 봤어? 난 기도하면 확확 잡혀. 보셨냐고요? 아무도 기도에는 타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직하다. 아멘? 누구나 똑같은 선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저 사람 정말 아는 게 진짜 많다, 정말 똑똑하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시민 씨. 똑똑하죠? 진짜 왕똑똑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처음 믿었어. 그럼 똑똑하니까 진짜 기도 잘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 막 시사적인 용어 써가면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장난 아닌데 와서 하늘에 불을 막 내리실까? 절대 안 그래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해. 아멘? 그리고 벙어리도 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소리를 안 내도 벙어리도 할 수 있어. 장님도 할 수 있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멘? 그리고 기도가 더 끝내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게 네가 기도할 때 만나주리라.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 역사하리라. 기도할 때 은혜를 주리라.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생각을 해봐요. 약속이 최고 많고 가장 공평한 거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놓고 마음이 식었냐느니, 나는 죄 같지 않았냐느니, 나도 옛날엔 그랬었냐느니, 바보야 바보. 알겠습니까? 약속이 분명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안 하는 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저런 간증 없냐, 나는 왜 마이크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내가 왜 했냐, 근데 왜 자꾸 이러냐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말은 늘고 신학은 발전했는데 능력을 잃었을까요? 왜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잃은 채 변론하고 변명하는 데 시간을 더 허비하고 있을까요? 능력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누가 치유하시죠?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한 명만 믿었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도 바꿀 줄 믿습니다. 늦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바꿀 겁니다. 반드시 바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가장 환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셨어요. 변화산에 갔더니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옆에서 갈릴리 어부 촌놈들 사투리 쓰는 것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투리 썼을까 안 썼을까? 썼어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 잡혀가셔서 매 맞고 계실 때 모닥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몸종 하나가 와서 뭐라고 그래, 여자가? 너 말투를 보니 갈릴리 말투구만. 너 제자 맞지?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투리 쓰는구만. 갈릴리 사람 맞구만. 그래서 나 아니라오? 난 아니어라오?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응? 제가 사투리 씁니까? 하면서. 응? 진짜 완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촌놈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은 인구 200명이었어요. 리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불악이에요, 불악. 그렇잖아요. 완전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걔네가 변화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함께 본 거예요. 와, 완전히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 여기 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마치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 싫잖아, 그렇죠? 안 갔으면 좋겠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엔 얘기 안 하시지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야, 짐 싸라.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산에서 환상 보여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치유하려고 오셨잖아요. 아멘? 고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산에서 내려가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소란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이랑 막 변론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갔대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더이다. 그래서 고치지도 못한 놈들이 말은 많어. 서기관들이랑 신학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만 늘어 능력은 없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쫓지는 못하면서 말은 더럽게 많어. 변론은 많고 신학은 발전했어.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이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하니까 아이가 떠나가고 치유받았잖아요.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조용한 데 가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변론을 해서 못 이길 사람 있나요? 변론을 하면 다 이기셔. 그래 안 그래요? 토론을 하면 다 이기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토론을 하고, 야 서기관 너네 먼저 와 까불어? 하고 막 변론을 해가지고 내가 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아멘? 이 세상이 기다리는 건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난 아까 찬양하는데 가슴 벅차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 약속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않겠대요. 얼마나 좋으세요 주님. 마가다락방에 여보십시오. 50대 60대 어른들이 세상 맛 다 보다가 하다 안 돼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세상의 유혹 더 이상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주님만 따른다. 별로 주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싱싱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 세상만 다 보지 않은 여러분이, 아직 세상이 너무 즐거워야 할 여러분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는 그 고백이 주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기 당신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고백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구호로 외친다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은 종교적인 색깔을 가미해서 마치 하늘에 속한 것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조미료가 그렇죠. 맛깔스러운데 화학 조미료예요. 천연의 맛을 흉내내지만 어때요? 그거 먹으면 목이 말라, 따끔따끔해, 졸려, 더부룩해. 그렇죠? 맛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데 영적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잘 치릅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갑니다. 근데 어떻죠? 거듭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이 없고 예수님 닮아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와 거룩과 승리와 성화는 다 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줍다가도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권면과 격려에도 회심을 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나와서 간증했던 형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어때요?
죄가 싫대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더 드리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나 와서 앉아주는 무슨 산악회나 자전거 동아리나 다를 것 없이 마음에 들고 가볼 만하니까 가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는 어렵고 고단해요. 반면에 급한 일들은 많아요.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가고 싶어요. 쉽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기도를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님이신 박보영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영적 아비가 없는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 영적 저의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대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까? 내가 무릎 꿇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가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셔. 그대로 하면 돼, 안 돼? 되고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일은 잘 해결되겠지. 그러나 내 무릎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면 뭔가 일은 됩니다. 급한 일 빨리빨리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가 밀리는 위험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 어떻게 하죠? 영적인 일을 하는 유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인이 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영적일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늘에 속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교회에 와서 와글와글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 문 닫아둬요. 알죠?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어. 100%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 소리가 끊이잖아요. 기도 소리가 끊이잖아요.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죽지를 않아. 설교를 들어보면 저게 설교인가 싶어. 거의 뭐 세뇌야, 세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야, 어떻게 저기에 모이지? 어떻게 저기를 안 떠나지? 그것도 어떻게 저기에 청년들이 모이지? 다른 거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심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짜 리스타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각양각색,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재밌는 인간 군상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인간 군상들이 있었나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여기 막판에 셀로딘 시몬 있죠? 나만 있나? 셀로딘 시몬 있죠? 셀로딘 시몬이 있고 또 여기에 마태가 있어요. 그렇죠? 마태가 직업이 뭐죠? 세리죠.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로마에 갔다가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로마 정권에서 세리들한테는 월급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거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항상 세리들과 같이 거론되는 직업군이 있었는데, 이 직업군은 말만 해도 아, 죄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제사 못 드려. 이해 가세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세리와 창기들, 이 둘은 항상 같이 거론되면서 죄인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셀로딘이라고 써있죠? 셀로딘은 우리식으로 보면 독립군이에요. 안중근, 윤봉길이야. 이해 가세요? 자, 안중근이랑 이완용이가 같이 예수님 따르는 거야. 얼마나 싫었을까?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싫었을까? 저거 그냥 확 폭탄 던져? 이렇게 하고 얼마나 생각이 안 맞고 얼마나 가치관이 안 맞고 얼마나 싫었겠냐고요. 자유한국당이랑 정의당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 얼마나 쉽게, 그거보다 근데 더한 일이에요. 더한 일. 이해가십니까? 그 군상들이 예수님 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평안했겠어요? 맨날 박 터졌겠어요?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맨날 누가 크냐, 누가 오르냐, 누가 맞냐, 어디로 가냐, 서야 되냐, 가야 되냐, 맨날 싸우고. 예수님 있을 때도 싸우고.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알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예수님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 거. 떠나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거 이제 진짜 권총 쏘게 생긴 거야. 안중근이가 이완용한테.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출신들도 있고 사투리 쓰는 저 지방 출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패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엄청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안 계시면 밖으로 싸움하다가 뿔뿔이 흩어질 인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날이 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며칠이나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는데요. 승천하실 날이 다가와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모아두셨는데 제자들이 또 그때 한 방 진짜 의도 터져야 싼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제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겠어, 그렇죠? 근데 6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자들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대체 뭐가 어때서?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했냐면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능력으로 로마 정권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옛날에 다윗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찾는 거야.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그걸 해야 돼. 그런 메시아여야 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초기 신약의 성도들은. 이해가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짠하고 부활까지 했으니 야, 이제 진짜 딱 집합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곧 승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가 이스라엘 나라 이제 회복하실 거냐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쿠데타 일으키는 거냐고. 이제 로마 정권 뒤집는 거냐고.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딱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잠깐 일로 와, 말리지 마. 뒷목 잡았어. 뒷목 잡아. 이제 승천하고 끝나. 못 봐 이제. 근데 마지막에도 헛소리 하는 거야. 마지막에도 헛소리 하는 거야.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고.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근데 우리 인자하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성경에 얘기해서 있어요.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 때에 달렸어.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누가 하신대요?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대. 아버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얘기해 줘?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부모님들이랑 만나죠. 그래가지고 그날 날짜 잡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부 앞에 포도주를 딱 따라놔요, 고대에. 그럼 신부가 이 남자랑 결혼할 의지가 있잖아. 그럼 포도주를 마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안 마시면 차이는 거야. 근데 포도주를 딱 마시면 모두가 기뻐해요. 그리고 자, 우리 9월 8일 날 결혼합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헤어지고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으로 와요.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아버지 집 곁에 신부랑 함께 살 신방을 지어. 이 신랑이 요한복음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처소를 예비해. 이해가세요? 신방을 지어. 열심히 지어. 근데 결혼식 날짜 알아 몰라? 모르고 열심히 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기특도 하고 집도 다 되고 이제 살만한 때가 됐어.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요. 가서 데리고 와. 그 신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가서 데리고 와. 그럼 신랑이 가는 거야, 신부를 데리러. 신부는 늘 뭐 하고 있어야 돼?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멘? 때와 기한은 누구만 하셔? 아버지만 하셔. 쉽게 말해 예수님도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가 하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테니 너희는 기다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날에 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들은 함께 가는 것이고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그날은 아버지만 아심으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니네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얘네 원래 본부가 어디예요? 예수님 지저스 선교단체 본부가 어디야? 갈릴리야, 갈릴리. 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본부로 아직 가지 마. 글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줬지. 아버지의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는 불로 주시는 세례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저 성남동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말고, 그 당시에 다락방은 뭐냐면, 우리는 다락방 하면 2층 계단 올라가면 아주 어두침침하고 그런 다락방인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다락방은 부잣집이나 있는 거야. 부잣집에서 손님 대접하는 응접실 있죠. 예수님 항상 예루살렘에 가실 땐 마가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신데도 그럼 어딜까?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아시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가 왜냐면 제일 넓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집이 없어요. 홈그라운드가 아니야. 근데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어렵냐 이게? 막 풀어야 돼 지금?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멀뚱하니 앉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우리 심장에 새기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기도에만 힘썼대요. 기도에만. 뭐 하다가 말고 가서 장 봐야 돼, 나 가서 뭐 지금 은행 좀 갔다 와야 돼, 가서 누구 만나야 돼, 이런 짓 하지 않고 뭐만 했다고요? 밥 먹고 기도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열흘 후에 됐어요. 열흘가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아멘.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77절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되매 하늘에서 무엇이 임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리스타트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부활도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도 대단한 사건이고 가서 알려야 되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나가서 알렸다는 말이 없어. 지들끼리만 수군대.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 살아나셨어. 지들끼리만. 근데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왜? 내가 봤다고 전해지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들었다고 증인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진리 자체가 보고 들어서 증인되는 건 아닌데 진리 자체가 내 안에 오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진리의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리스타트 하는 거야. 이완용이 안중근이 하나가 돼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나는 자유한국당 너는 진보당, 이게 아니라 한 목소리로 외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멘. 증인이 되더라니까. 한 목소리로 외치고 한 마음으로 외치고 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더라니까요. 진짜 리스타트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깨달은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저게 지금 두려워서 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엄청난 사건이었구나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그 사건이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놀래 자빠질 만한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증받는 것을 언제 그들이 했습니까? 부활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았죠? 오로지 약속에 힘입어 기도하였을 때 받았습니다. 진정한 리스타트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ICC가 이 시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고 있는, 아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표본으로 삼고 있고 표본으로 삼다 못해 질투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공동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넓어지는데 깊어지지 않으면 이 물은 금방 마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곳곳에 웅덩이가 생겨요. 그러나 그 웅덩이들은 시간 지나면 다 말라요.
근데 어떤 물이 끝까지 마르지 않느냐? 깊은 물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밑에서 계속 샘솟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사이즈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 알아요. 막 나는 진짜 뜨거운 기도,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직 기도가 낯설어서 방언만 들어도 막 낯설고 막 교회 오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왜 무엇보다 사랑이 꼭대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건 중요해요. 근데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어떤 색깔을 내야 될지 모르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혼란을 벗어나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합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성경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사도. 성령 받은 후에 이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요즘 단어 쓰면 뭐 신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거예요.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열린 거야. 무엇을 근간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근간으로. 아멘. 근데 성령은 무엇을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쩌다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두고 보십시오. 가지 많은 날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공동체적 위기를 여러분도 언젠가 맞게 되실 겁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급속도로 느는 것이 언젠가 멈출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공동체 내에 삐그덕거리는 잡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 하나가 터져서 공동체가 박살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일을 대비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일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고 그 비전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히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기 없는 설교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ICC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각가지 형형색색의 색깔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어제 밤에 갑자기 급조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 집회가 펑크가 나고 저에게 집회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옛날에 한국에 사역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놔두고 밀어놨던 사람입니다. 옛날 설교 다 갖고 있거든요. 수백 개.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골라보니 5개도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도 회개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그것을 배웠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세워놓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 안 더워? 더운데 극성 떨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더워 안 더워? 더 더워. 물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 정말 덥고 힘들지만, 그리고 갈 때마다 눈물 흘리고 하늘 영광 보이고 하면 맨날 가지. 기쁘게 가지. 근데 그런 거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 내가 목사라고 더 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야. 아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가슴 뜨겁지도 않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동원하고 기도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걸 본단 말이야. 놀라운 건요, 설교요, 저 옛날에도 설교했어요. 설교? 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설교 더 잘 쓰겠어? 더 못 쓰면 못 썼지 뭐 어떻게 더 잘 쓰겠어요. 글을 안 썼는데.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이건 하나님이랑 비밀 같은 이야기라 얘기 안 하겠는데, 내가 왜 기도를 끊지를 못할까? 와가지고 왜 기도를 쉬지 않을까? 뭐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봐. 뭐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다 안 되면 나도 안 하겠어. 근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야.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근데 나한테 기도 받을 때 그랬다는 거야. 듣고 나서도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보다 기도를 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적어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선순위가 안 되면 안 한다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아까 걔 말이 맞아.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요. 하나님한테 대단한 기도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기도에 절망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절망이란 뭐냐?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기도의 절망이 돼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들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기도의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들으십니다. 내 기도 들으세요.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거 되게 여러분들은 웃을 수도 있는데요, 나는 기도에 절망이 있는 사람인 걸 아프리카 가서 봤어.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버티지 막 부르짖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기도가 빵 뚫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기도의 절망을 발견했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도의 절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영적인 큰 스승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해 보시더니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내가 해, 안 해? 안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영적인 스승은 내가 바로 가기 위해서 나를 꺾고 복종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나보다 더 큰 사람 기도를 듣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박보영 목사님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정말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렸던 아주 큰 배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귀한 영적 스승인 건 뭐냐면, 어느 날 아프리카로 전화를 하시더니 땅을 구해놓으래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니까, 당신의 원수인데 죽어가니까 내가 목회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데려가서 이 사람 데리고 살겠대요.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솔직히 말하면 듣는 사람으로서. 그래 안 그래요? 속으로, 입으로는, 내가 속으로는 왜 그 사람이랑 오냐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싶은데 못했어. 못하고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고 땅도 구해놓고 이렇게 아래놓는데 너무 싫은 거야, 오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했어. 내가 밤에 우리 아이들 노는 방이 있어요. 제 책상도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가서 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싫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오는 거 싫어요. 박 목사님이 와도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나는 힘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마음이 드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또 이런 절망이 드는 거야. 절망은 절망을 불러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박보영 목사님께, 그 사람에게 아프리카로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이 안 오시겠다, 데리고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땐 그게 뭐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의 소원과 기도를 다 제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그것도 푸념처럼 했는데, 그냥 투덜대면서 했는데 내 기도를 들었어? 그러면서 그날부터 내가 무릎을 계속 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누가 아픈데 주님 도와주시고 의사를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내 기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재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본 사람만 합니다.
맛본 사람만 하는 이거 설명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가 실은 제일 힘든 거야. 표현이 안 돼. 이게 너무 좋았어. 이게 와닿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따라합시다. 일단 하고 무작정 하고 끝까지 하는 거다. 아멘. 이게 무식한 얘기 같지만 나를 좀 설득시켜봐 이런 태도를 잊지 말고 일단 무작정 끝까지 해보면 왜 그 얘기 한지 아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에 절망이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왔는데 내 기도도 들으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게 뭐를 제일 원하세요? 물어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순종해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 하실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상황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멘. 기도하실 분만 아멘 해봅시다. 모여서 기도할 사람 아멘 해봅시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사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시다. 히브리서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마음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고 해도 안 될 거야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도 해볼게요. 내 기도도 들으시나요? 오늘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다시 기도의 줄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늘 방언을 받거나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 계십니까? 앞에 두 분 계십니다. 사모하세요? 주님 주실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저게 돼? 뻗대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이해 가세요? 미쳤다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의 절망을 떨쳐내고 주님의 임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님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두 손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네, 여러분 기도를 잘 몰라도 영적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날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가세요. 자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하나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이것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셔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를 지나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기도의 소망들, 그 예배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자신 살아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죽어있던 예배, 무너졌던 소망, 기도와 함께 살아나리라. 기도와 함께 일으키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너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죽어있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낚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심령 속에 절망으로, 낭망으로, 죄로 무너지게 하여 기도의 생명줄을 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미혹형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라. 떠나갈 주여라. 떠나갈 주여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것을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기도의 소리로 항상 붐비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심령에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제가 이 설교 스케줄이 잡힌 후부터 주님이 계속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들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도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거 다 해왔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나 사역자라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살려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주님이 살리신다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절망을 떨치고 일어납시다. 수염 오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은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청년들 살기 원하여 회복하기 원하여 주께 손을 듭니다. 주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 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자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오늘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구원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사슬로 버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살리십니다.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빠져있고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누가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로 죄와 싸우겠습니다. 기도로 절망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당을 채우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한 영혼 두 손 높이 듭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로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백성들 됩시다.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산마다 들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골방에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침대 맞춘 눈물로 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여 불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도의 영광으로 죄의 자리에서 실패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전사들로 우리를 켜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실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재단에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ICC 공동체, 주님의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결단과 믿음의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찬양 저 여러분이랑 똑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소망이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에베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설교시가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하세요? 찬양 가사 그대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보다 능히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더욱 응답하실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는 약속받은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만족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아니십니다. 어렵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이 듣도록 선포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그 주님 신뢰하세요. 우리 두 손 옆에 들고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함께 일어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산에서 성전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내가 내게 이룰 것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서 나와 만나자.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이성과 지식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보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고 원수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ICC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모든 문제들과 삶의 영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산과 들과 골짜기에서 목사도 없이 영적 지도자도 없이 핍박과 죽음을 피하여 함께 모여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는 저 북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